우리 전사님 사역에 대한 그런 스펙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많이 누리시고 특별히 우리 전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지리산에서 벗어나서 며칠 전에 저희 학교에 멧돼지가 모녀가 내려와가지고 해집고 올라갔는데 그런 곳에 살다가 오늘 빌딩 숲을 달려오면서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안 좋은 건 하나 있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워낙 그게 공기가 좋다 보니까 오늘 여기가 제가 듣기로는 전도 지교회 그 전도회가 다 그렇게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원교회는 정말 성령인도 받는 세계복음화의 구심점이 되는 교회가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신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몸만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보게 된 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제가 장로님께 연락을 받고 사실은 렘넌트 지도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개교회에는 제가 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목사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바로 대답을 못 드리고 비서 목사님께 예원교회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다. 어떻게 제가 했으면 좋겠냐. 워낙 교회가 중요한 교회다 보니까요. 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은 이미 이제 시간이 기일이 다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거 그냥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구나 싶어서 대답하기 시기가 곤란하지 않으셨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는 되고 어느 교회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으니까 아마 저보고 성령인도 받으라고 대답을 아예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신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제 집중적으로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심부름을 해야 합니까? 제 이 귀중한 자리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이제 새벽에도 일어나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왔는데 저보고 다른 이야기 하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오늘 다른 이야기 안 하고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하나님 뭘로 주셨냐면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을 가지고 주셨는데요. 너무 잘 아는 우리 성경 구절이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배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영광이 세세무궁할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나의 복음과 개인화로 잡았습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과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제가 이거를 잡았냐면요. 이게 이제 전도 지교회로 이제 바뀐다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듣고 그걸 이제 언약으로 잡으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가 돼야 될까라는 이제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담임 목사님 되시는 유광수 목사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를 엄청 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가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이 화를 내는 걸 한 3번 봤는데요. 안 보셨죠? 진짜 여러분들 애들 말마다나 오줌 쌉니다. 진짜 안 하셨다. 그러면 여기 목부터 귀가 빨개지시면 돼. 이제 이거를 참아야 되는 거죠. 성질은 올라오시고 이거 이제 참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빨개지시는데 한 번 제가 진짜 화내는 거를 이제 첫 번째 이제 본 거는 미션홈이 처음 생겼을 때
미션홈이라는 단어를 이제 처음 딱 만들어 놓고 목사님이 이제 그때 정은주 목사님 계셨어요. 제가 이제 3,500평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전국에서 이제 뽑았습니다. 목사님 뽑아가지고 미션홈이라는 단어를 이제 처음 꺼내시고 이제 미션홈을 이제 이해시킬 이제 미션홈 요원들을 전국에서 이제 목사님 선발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이 부산역 전도, 용두산 공원 전도를 그때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갔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전에 35평 지하에 있을 때 용두산 전도, 부산역 전도 너무 태풍이 많이 불어가지고요. 몇십 년 만에 찾아온 부산에서 태풍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강풍이라 가지고 저희들 안 갔거든요. 안 갔다고 35평 지하에 그 계단 앞에서 제가 그 이성 목사님 완전 깨지는 거 봤거든요. 엄청 화를 내셨어요. 비 온다고 안 오고 눈 온다고 안 오고 언제 갈래? 그 이단들은 비 온다고 안 가고 눈 온다고 안 가는 줄 아나. 너네가 언제 기후 따졌냐? 팍 뭐라는 걸 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생명 걸고 비 오나 눈이 오나 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늦었어요. 이제 조금 늦었는데 목사님 딱 여기 이제 미션홈을 쓰신 거예요. 딱 썼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약간 늦게 들어간 거죠. 갑자기 목사님 쓰시다가 야 목사님 앞에 계셔요. 정원재 목사님도 계시고 김도건 목사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뒤에 이제 여러분들 잘 초창기 멤버죠. 장재열 그때 집사님이셨어요. 그분 제 뒤에 오고 제가 그 바로 앞에 이제 미션홈 쓰기를 얼른 놀래가지고 뒤에 툭 앉았거든요. 근데 야 해요 목사님 메시지를 하시다가 나가. 저는 이게 나가야 되는지 나가지 말아야 되는지 이 판단이 안 서는 거야.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야 안 나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얼른 앉았기 때문에 이제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장재열 집사님 보고 나가 너. 안 나가니까 목사님 저기 뭐 용자 용두산 용자까지밖에 말을 못했어요. 목사님 이거 있잖아요. 이걸 집에 던졌다니까요. 나가. 목사님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귀중한 메시지를 목사님 너무 이제 미션홈이라는 단어를 이제 처음 꺼내니까 목사님 얼마나 많은 가슴과 많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늦게 왔어요. 화가 나신 거예요. 나가. 집에 던지셨잖아요. 그분 나가셨어요. 저는요 진짜 거짓말이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이거 눈치챘죠. 이거 절대 나가면 안 된다. 끝까지 앉아서 들었는데요. 그때 이제 화내는 거를 이제 받고 전도 캠프라는 단어를 꺼내시고 전도 지교회 단어를 이제 처음 꺼내셨을 때 이제 저희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미션을 줬어요. 이거 다 분석해서 전도 제자를 세워야 된다. 전도 합수 꺼내기 전이죠. 근데 우리가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목사님 그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이제 핵심 하기 전에 확인을 하신 거죠. 어떻게 했냐 보고해봐라. 우리가 안 한 거예요. 벌겋게 올라오시는데 이걸 치셨어요. 너무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이 지금 기중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만큼 이제 눈치를 못 채는 거죠. 이 시간표를 이제 눈치를 못 채는 거죠. 탁 치시더니 왜 못 알아들어 하시고 나가셔서 그날 핵심 안 오셨어요. 처음으로 목사님 핵심을 쬐었어요. 우리 이제 말도 못하고요. 목사님이 우리 때문에 화가 나서 핵심을 쬐시고 가셔서 열이 받아서 안 오셨다. 이 말을 못하잖아요. 정말 당황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번에 몇 년 전이죠? 2010년도 이제 전도자의 삶 이 단어를 꺼내시고 지금 이제 각 지역에 집중 집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모 지역에 가셨는데 이제 집중 집회가 있어가지고요. 다락방 하신 지 20년이 넘은 목사님 한 분이 이 목사님 내가 꼭 봐야 되겠다. 꼭 좀 이 지역에 왔으니까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제 비서 목사님들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이제 뭐 목사님 워낙 만나는 분들이 많고 또 미리 이렇게 이 약속이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약속이 안 잡혀 있어 놓으니까 다음에 하면 안 되겠냐. 근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을 만나보고 내가 이 다락방을 계속할지 안 할지 내가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나야 되는 시간표 같다 싶어서 유 목사님하고 미팅이 된 겁니다. 이분이 이제 뭘 물었냐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20년 넘게 다락방을 해왔다. 근데
지금까지 교인이 한 명이다. 왜? 전도운동이 된다는데 나는 안 되냐? 왜 목사님은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거라는데 나는 안 되냐? 목사님께 이제 여쭌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저는 이제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건너들은 거는 그분을 보내시고 나서 이제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너무 답답해하시고 그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 박장사하는 그 장사꾼들한테 화를 낸 거는 거룩한 여러분들이 안타까움이잖아요. 목사님 너무 이제 이게 화도 나고 그 화는 어떤 한 줄 아시겠죠?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왜 자꾸 사람들이 거짓말을 치냐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왜 자꾸 거짓말을 치냐? 왜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내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께 아닌 딴 데 가 있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고 왜 전도된다 안 된다는 거짓말만 계속 치냐? 언제까지 그 거짓말을 할 거냐?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말이냐? 근데 여러분들이 민수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고, 그죠? 하나님 불가능하신 하나님이 없고 전능자시고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는데 죽어도 하나님이 한 가지는 절대 못하시잖아요. 그 전능자 하나님이 거짓말은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죽어도 하시는 게 유일하게 못하시는 게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란 말이냐? 언제까지 전도된다 안 된다라는 이 거짓말을 할 거냐? 그건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진짜 그리스도께 가 있다면 그리스도는 생명 아닙니까? 당연히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 맞다. 나도 자꾸 거짓말을 치는구나. 나도 자꾸 내가 속는구나. 자꾸 핑계를 대는구나. 그게 제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유럽 캠프를 이제 저기 몇몇 이제 우리 캠프 인도자가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심부름을 하게 됐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또 하셨냐? 이제 유럽 캠프를 가셔야 되니까 유럽에 실제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난다. 지금 랩런트들이 흩어져 있고 가 있고 실제로 선교사들이 파송이 돼 있지만 이거 촬영되나요? 실제로 이거 어디 나가나요? 안 나가죠. 예. 안 나가죠. 그래요. 저 오늘 편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실제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죠. 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고 계신다. 어디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지 하나님 보고 계신다. 누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인지 하나님은 아시고 그 사람을 보고 계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이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예비해 놓은 제자가 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누군지 보고 계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냐?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을 불러야 되겠는데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이 사람을 붙일까? 하나님의 눈은 이거를 찾고 있다. 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누구에게 붙일까? 이 숨겨진 제자를 누구에게 붙여야 되냐? 그게 하나님의 과제다. 하나님의 숙제다. 아무한테는 붙일 수 없는 거 아니냐. 누구에게 붙이기를 원하냐. 누구에게 붙여야 될까? 그걸 늘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여기에 내가 이 하나님의 눈에 내가 발견되는 게 전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지 않는다면 천년 만년 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서 제가 이해가 됐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넷이 그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어디에 있는 자세, 강야에서 지금 뭐 하는지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죠? 이 넷이를 누구한테 붙여야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넷이를 누구한테 붙입니까? 빌립한테 붙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그죠? 그리고 예를 하나 목사님도 드셨어요. 이 바울을 꺾어야 되는데, 그죠?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죠? 이 바울을 꺾어야 되는데, 이 바울을 누구에게 붙여야 되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눈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도인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 그때 목사님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했냐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 다 놓치고 복음 다 놓치고 시험 들고 갈등 들고 쓸데없는 문제에 자기 중요한 비밀들을 영적 힘 다 놓치고 저기 가문화에 빠져서 세상 종로로 타던 사람을 하나님 찾았겠냐. 이 사람들이 뭐 했겠냐.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했겠냐. 뭐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디 가 있었겠냐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뭘 가지고 이거요.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138. 그래서 이 메시지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방법 찾는다. 자꾸 방법 없는다. 왜? 세상에서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방법 이야기하지 마라. 다락방 하다 그만둔 사람들도 방법 찾다가 안 되니까 그만둔 거다. 방법 이야기하지 말고 본질을 이야기해라. 될 수밖에 없는 본질을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이거를 했습니다. 나의 복음과 개인화. 왜냐하면 이게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도운동의 시작과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른 이야기 안 하고 가려고요.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가려고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제가 메신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대로 그냥 진실되게 보고하고 간증하고 가겠습니다. 이렇다면 가장 위험한 상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이 상태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988년 서울올림픽 그때가 제 고3 때였습니다. 헐, 제가 이제 50대가 돼갑니다.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제가 파팽윤씨입니다. 여기 파팽윤씨 혹시 계시나요? 파팽윤씨 계시는 분들은 아마 제 말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예, 계시네요. 저는 그 8촌까지 아무도 예수 안 믿고 안 믿었어요. 저만 예수를 믿었는데 저희 집은 그 중에 시사라고 아시나요? 시조에게 제사 드리는 시사를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에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파팽윤 씨 가문의 제사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 이제 그 시사를 드리는 집에 이제 그만큼 또 문중에서 뭘 줍니까? 땅을 주잖아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이 굉장히 유교가 강합니다. 이렇게 밥상을 이렇게 들면 아버지 앞에서 엉덩이를 보였다. 그날 맞아 죽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들고 뒤로 이렇게 물려야 됩니다. 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자가 문지방에 섰다 난리 납니다. 가시네 복나게 한다고. 예, 그렇게 아주 그런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는다는 건요 저한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이제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도 어머니 얼굴을 모르고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왜냐하면 새어머니가 들어오자마자 어머니의 모든 관련된 걸 다 태워버려가지고 사진 한 장 이 땅에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궁금해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생겼을까? 목소리는 어떨까? 키는 어떨까? 이게 막 이제 궁금해하는데 이제 근데 어머니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그때 이제 고3 때니까 한참 이제 서울 올림픽을 하고 또 저는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력고사죠. 수능이 아니니까 학력고사 시험을 쳐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8월 달에 한참 올림픽 할 때 저는 자살을 5번 시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서울 올림픽이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사람들이 막 88 올림픽에 막 열광을 할 때에 저는 그때 죽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너무너무 저는 지옥이어서 제 인생 자체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쓰리잡을 하셨어요. 사업을 여러 군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경제가 되놓으니까 쓰리잡을 하셨어요. 도박, 여자, 그 다음에 폭력. 그러니까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2살 때 돌아가시고 나서 이 쓰리잡의 전문가이신 우리 아버지가 어찌 혼자 사시겠습니까?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서 새어머니를 기독하여 지금 그때 나의 연세로 저희 어머니가 168이니까요. 키가 크고 지금도 어머니가 키가 크고 날씬해요. 키가 크고 날씬한 여자를 새어머니로 모시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쓰리잡이 어디 갑니까? 신혼을 이제 깨지고 이제 이 쓰리잡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도박을 잃었다. 따면 괜찮아요. 기분 좋아요. 잃었다. 그러면 왜 그러셨는지 지금은 이해되죠. 자고 있는 저를 깨우는 겁니다. 그럼 저는 자다가 딱 눈을 떠보면 제 아버지가 낫을 딱 들고 있어요. 낫을 들고 어떻게 하냐면 제 목에 딱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 버런 낫이 초등학교 때 제 목에 이렇게 걸렸다니까요. 묻습니다. 죽을래 살래. 그날은 어떤 날이냐? 도박을 잃은 날입니다. 아니 제가 도박을 잃게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제가 초등학생인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조건 울면서 피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너는 제가 늘 들었습니다.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제야 이제 이해돼요. 아버지가 저를 볼 때마다 돌아가신 엄마가 아버지로 하여금 생각나게 만드는,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는 제가 존재였던 겁니다. 저를 보면 괴로운 거라. 낯을 딱 이렇게 꺼내고 죽을래 살래. 그게 제가 어느 정도 나중에 시달렸냐면요. 여러분들 개가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속에서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알아내죠. 제가 딱 개였습니다. TV를 보다가도 수많은 발자국이 저희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버지 발자국 소리는 수백 개 발자국 소리도 지금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굉장히 눌리고 공포감에 잡힌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엄마를 저한테 이제 이게 성이 안 풀리면 이제 어머니를 이제 이렇게 패시는 거예요. 그 엄마는 두드려 맞으면 또 저를 또 이제 하는 거예요. 어디 이제 스트레스 풀 데가 없으니까 저는 샌드백이라. 아버지가 낚았고 걸어. 어머니가 이게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때리면 되는데 이게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머니가 뭐 이렇게 하다가 불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다가 열이 받으면요. 그 펄겋게 여러분들 쇠로 된 거 있잖아요.
그 막대기를 붉은 걸 가지고 갑자기 방에서 앉아 있는데 와서 저 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여기에 저 담배 안 피웠거든요. 이게 담배빵 같은 이게 있습니다. 이게 안 지워지죠. 왜냐하면 이렇게 막아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패는 겁니다. 그럼 울면 안 돼요. 울면 더 패요. 그래서 제가 심장이 너무 울음을 참아 놓으니까요.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판막이 한 번씩 멈춰요. 지금은 제가 완전히 치유를 받았는데 병원에 이렇게 뭡니까 갔는데도 잠깐요 이게 너무 이제 이렇게 누른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감정을. 그래 제가 어떻게 살고 싶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제가 죽어야 되겠구나 결정적인 생각을 한 게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이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가 시엄마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이러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부터 제가 지나가기만 하면 등록 어른들이 저를 보면 혀를 차. 아, 그 참 어리지만요. 참 기분이 이상하대요. 나를 보면 혀를 차지? 이렇게 혀를 차요. 그럼 항상 뒤에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불쌍한 거. 저 엄마가 죽은 지 지금 얼마가 돼가네? 이건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가 어떻게 죽었길래 나만 보면 저 혀를 쩍쩍쩍 차지? 저는 어릴 때부터 나는 재수 없는 존재구나.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항상 이제 궁금했죠. 우리 엄마가 어떻게 죽었지? 아무도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저를 낳아주신 친모의 그러니까 이제 집이죠. 그게 저희 이제 부산입니다. 외삼촌 집에 이제 저희 새어머니가 이제 귀찮으니까 야, 너 방학 때 집에 가. 저기 너 외삼촌 댁에 가. 저는 좋다고 이제 외삼촌 집에 올라왔죠. 근데 이제 외삼촌이 오랜만에 이제 저를 본 겁니다. 외삼촌들이 7형제 엄마만 여자고 다 6명이 외삼촌이에요.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료인 거예요. 저희 외갓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이제 귀한 존재였는데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를 오랜만에 봐놓으니까 외삼촌들 우리 어머니 생각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다 이제 또 막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30대 중후반에 이제 돌아가신 거죠. 이제 제가 있으니까 엄마 이야기가 저절로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심부름 간 줄 알고 제가 없는 줄 알고 엄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또 이게 들어왔는데 보니까 저희 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엄마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숨어가지고 들었어요. 숨어가 들으니까 뭡니까? 저희 어머니가 자연사가 아니라 다살당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지나가면 찬 거예요. 그러니까 부상태 거죠. 다살을 당한 거예요. 다살을 어떻게 당했는지 그 말 듣는데 너무 중학교 2학년이 그거를 소화시키기엔 너무 큰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엄마가 다살당했다고? 드라마에서나 나올 일이 나한테 벌어졌단 말이야? 어떻게 이제 돌아가셨는지 싶어가지고 혹시 그 이야기 안 하시고 입 딱 이런들이 맞고 너무 내가 충격이 되니까요. 입을 막고 계속 들었어요. 보니까 이제 아버지 친구가 아버지 밑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너무 술을 먹고 이제 일을 안 하니까 아버지가 해고를 시킨 겁니다. 그게 이제 앙심을 품고 부부가 저희 집에 뭡니까? 저희 집에 왔는가 그 아저씨 집에서 그런가 어쨌든 간에 엄마한테 따지다가 이제 어머니를 돌로 머리를 이렇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듣기로는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바로 황문이 열려버렸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다 내려붙다고 하니까 이제 이미 이제 뭐 내가 이제 다쳐버린 거죠. 그때 의술로는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유언 한마디 못 남기시고 이제 돌아가신 거죠. 이제 그분들은 이제 살인 그걸로 해서 이제 감옥 가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요 이게 어떻게 엄마 아버지가 인생을 살았길래 그때부터 제 몸에 흐르는 피가 싫은 거예요. 너무 저주스러운 거예요. 난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무도 전부 이제 왜 88 올림픽 되냐. 대학도 가기 싫고 갈 이유도 없고 전부 이제 그게 열광하고 있을 동안에 이때 내가 죽을 타이밍이다. 저는 이제 내가 죽을 수 있는 타이밍만 이제 본 거죠.
별짓 다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막 받고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넥타이에 목매달았어요. 그래서 평생 이제 그 뭐죠? 그것도 딱 아버지 딱 보는 앞에서 뭡니까? 집에 있는 감나무에 목을 매달았어요. 이제 아버지는 저를 바라고. 근데 넥타이가 끊어져 갖고 살았어요. 그것도 기적이라. 그 시칼 있죠. 시칼로 제 배도 찔렀어요. 근데 어째 살았냐? 그 제가 합법적으로 고등학교를 집을 이제 나왔어요. 합법적으로 이불로 고등학교를 저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제 지원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제가 합법적으로 집을 나와서 이제 자취생활을 한 겁니다. 근데 엄마 아버지가 얼마만큼 저한테 관심이 없었냐면 3년 동안 자취생활하면서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일러도 없고 그렇다고 뭐 전기장판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이제 냉방에서 잠을 잔 거죠. 그게 제가 어깨가 이렇게 약간 솟아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추우니까 늘 이러고 이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에서 이제 겨울에 자려고 하면 양말 2개, 3개, 바지 2개, 3개, 그다음 위에 옷 여러 개 입고 또 파카 여러 개 입고 이제 잠을 자야 그나마 이제 잠을 자는 겁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칼로 팍 찔렀어요. 파카를 몇 개를 뚫고 내복 2개를 뚫고 이게 가려고 하니 얼마나 이게 두꺼웠겠어요. 그러니까 칼끝이 배에 찔리긴 찔렸는데 이게 다 안 찔린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얼른 뺐어요. 이제 뭐냐면 파카만 이제 터진 거죠.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여러분들이 엄독 그때는 수면제가 구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수면제 엄독하고 그다음에 물에 투신 자살도 하고 다 실패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자살하러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마지막에. 근데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한수산 씨 소설을 읽고 마지막에 주인공이 백합꽃 한 기를 다 백합꽃 온 방에 해놔놓고 너무 멋있게 죽는 거예요. 아, 나도 이렇게 아름답게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백합꽃 한 기를 이만큼 이제 사들고 자살하러 이제 올라가는데 친구 한 명을 만난 거예요. 그 친구가 지금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로 있는 이렇게 지금 저희 이제 남편이 부목사고 본인 이제 사모죠. 임마누엘 교회 사모예요. 이 친구가 이제 교회에 수련회 가다가 집을 일주일 전에 제가 있는 자취방하고 같은 방향에 이사를 온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제가 얼마만큼 교회를 싫어했냐. 그 친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계신다면 하나님 데리고 오봐라. 내가 하나님 똥구멍에 절할게. 죄송합니다. 나 하나님 똥구멍에 절해줄게. 하나님 어디 있냐? 어디 그런 소리를 하냐? 이 친구가요.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는 증거 네가 행복하지 않지 않냐? 너무 제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제가 엄청 자존심이 셌거든요. 그때 너무 제가 화를 냈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 네가 어떻게 하냐? 나 행복하다. 이 친구가 밀리지 않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행복하지 않아. 너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 있어. 근데 그 증거가 뭐야? 성경에 있어. 성경이 어디 있는데? 이 친구 저한테 복음을 쭉 전한 겁니다. 그때 제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영접을 했어요. 왜 그리 눈물이 날까요? 근데 희한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싫어했던 제가 제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뒷날에 혼자 새벽 4시인가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무조건 찾아간 거예요. 새벽 기도 있잖아요. 새벽 기도가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이제 이렇게 찾아간 거죠. 그냥 앉았어요. 뭐 찬양도 모르죠. 뭐 말씀도 들을지도 모르죠. 근데 앉았는데 목사님 설교할 때 이제 졸았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이제 모르니까 찬양을 가사를 그냥 쭉 글로 읽었어요. 그때 이제 불렀던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 쓸데없는 자 그것도 모르겠고요. 맨 마지막에 후렴 부분에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 해. 거기서요. 늘 내 모든 행편 잘 하시는 주님. 그게 성경책에서 찬송가에서 글이 떨어져 나가고 제 가슴에 팍팍 바뀌는 겁니다. 누구한테도 제 상황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내 행편을 아신단 말인가? 이분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신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이분을 만나보자. 믿어보자. 그때부터 제가 뭐였냐면 자그마한 책 이제 그 기도하다가 지나가던 근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분한테 제가 성경책을 읽고 싶다. 저한테 성경책을 좀 줄 수 있겠냐 했더니 왜 그 파란색 여러분들이 요따만한 시편이 있고 사복음서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나한테 딱 주는 거예요. 내가 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거다 이러고 줬어요. 그거 이제 제가 딱 받아온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그걸 이제 마태복음부터 읽었어요. 근데 웬일일까요? 마태복음인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냥 계속 나도 내가 왜 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그 사복음서를 일주일 만에 다 읽어버린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그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 뭐 했냐. 이제 계속 저도 왜 그런지 예수 영접하고 새벽기도 계속 나갔다니까요. 새벽기도를 나가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했냐. 우리 가정이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제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대학을 부산에 이제 합격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이제 완전 이제 예수 믿은 지 6개월도 안 된 거죠. 올라왔는데 무조건 이제 가까이 있는 교회에 찾아갔어요. 이게 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90년도 유 목사님 만났으니까요.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유 목사님 그때 몰랐어요. 모르고 이제 가까운 이제 합동체 교회를 갔는데 저희 언니가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귀신이 들려버리는데 제가 이제 식구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어야 해결된다. 이건 사단이다. 식구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네가 뭔 소리 하냐 지금. 근데 딱 통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딱 뭐라냐. 이거 귀신 맞다. 귀신 쫓아내야 된다.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무당을 데리고 왔어요. 저희 집에 전속 무당이 있었거든요. 무당 할머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한 사업 중에 하나가 멸치 어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나가면 뭐 해야 됩니까? 용왕제를 드려야 되니 무당이 있었어요. 그냥 이제 참 미안하죠. 교회가 들어오면 동네가 난리 나잖아요. 저희 언니가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아파트 20몇 층 사람들한테 전부 양해를 구한 겁니다. 구설하기 원합니다. 그럴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구설해야 됩니다. 전부 동의를 한 거예요. 진짜 사단의 역사죠. 교회 들어오면 난리를 치면서 밤새도록 두드린 겁니다. 그 아파트에서 부산에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제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구다는 그날 밤에 저는 교회를 간 거예요. 이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담요를 덮고 담요를 이제 보따리에 싸가지고 교회를 가는 겁니다. 교회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제가 이제 일단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밤에 제가 여기서 자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언니가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오케이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너무 이제 무서우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보다 무서운 게 사단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잖아요. 모든 문을 이제 교회 문을 다 잠갔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새신자예요. 두렵잖아요. 그 사단이 건드리면 어떡하지? 두렵잖아요. 그래도 이제 나 말고는 기도할 사람이 없다 싶어가지고 막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문이 왜 이렇게 여닫이 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시문이었어요. 이거를 누가 끝까지 끌어당겨서 팍 넣으면 어떻게 되죠? 팍 닫히면서 교회 전체가 다라라라라라라라 울린단 말입니다. 누가 문을 이빨 열어가지고 난 교회 전체 창문이 전체가 다다다다다다다 울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그거 당해보세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누가 들어왔나 싶어가지고 문을 따고 이렇게 하고 가봤어요. 아무도 없어. 문을 이렇게 흔들어 봤어요. 잠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근데 약간 눈치가 채는 거야. 이거 사단 아니야? 그때부터 고함정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우리 언니를 위해 우리 가정 가문을 위해서 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고함 지르니까요. 더 이빨 끌어당겨요. 문을. 더 이빨 끌어당겨갖고 팍 놓는데요. 전 교회가 난리가 난다.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흔들리는데요. 그때 저는 더 고함 지르는 거죠. 주여! 부릅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붙들어주세요. 사단에게 속지 말게 해주세요. 무릎 꿇지 말게 해주세요.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좀 붙들어주세요. 새 가족이니까요. 예, 또 그래요. 끝까지 나와가지고 하는데요. 한 3번, 4번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단 보고 그래. 내가 기도하는 거 생명 걸고 네가 맞겠다는 거지.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내 죽여도 나는 한다. 네가 1000만 마리가 되어서 나를 덮칠지라도 나는 기도하다가 죽을 거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안 건드려요. 그때부터 제가 20대 다락방 들어가서 30대 중반까지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20대를 집에서 자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 때였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자겠습니다. 사무엘처럼 저는 교회에서 자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대학 딱 갔다 오면 학교 갔다 오면요. 집에서 밥 먹고 집 정리 싹 다 하고 나면 이 여러분들 뭐죠? 이거를 들고 담요를 들고 교회에서 혼자 자는 겁니다. 여자 혼자서.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목사님 오시면 일어나서 이제 새벽기도 들고 그건 이제 10년 넘게 한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이 저를 그때 키워놨냐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갈급함 그 갈망은 정말 상황이 그러니까요. 저를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그런데 어느 날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되어 있어서요. 제가 그게 뭐냐면요. 늘 구원의 감사, 감격 속에 있던 제가 더 이상 구원의 감사, 감격이 없어져 가는 내 상태를 봤어요. 이게 식어가더라고요.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가지 이거는 다 놓치고 있는 나를 봤습니다. 전혀 못 누리고 있는 나.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요. 이게 어느 날 이게 우리 가정 가문이 복음화되고 제 언니가 권사가 되고 이번에 또 한 언니는 장로가 되고 복음화가 되어지고 이제 그게 이되다 보니까 이상하죠. 제가 그리스도가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상태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런 나를 보면서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내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거. 우리 가정 가문과 나와 내 우선의 운명을 잡고 있던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나의 참왕이 되어셔서 내 가정 가문과 나와 내 후손의 운명을 바꾸신 그 그리스도가 그 참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게 더 이상 감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고통 아십니까? 이 고통 아세요? 끝없는 저주 재앙 가운데 있던 제가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해방받고 구원받고 치유받았는데요. 그 그리스도가 제게 더 이상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지옥 배경에 갇혀서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야 될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내게 더 이상 행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게 감격이 안 돼요. 늘 듣는 메시지라. 그리스도가 내게 감사가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내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저는 누구보다, 여러분들 제 인생을 보세요. 저는 아침마다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나는 내가 살아야 할 단 하나의 이유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다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당신이 있어야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다 가진 것입니다. 당신이 있으면 내가 있고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저는 진짜 그분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내게 안 부딪혀와요. 이 그리스도가 늘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그냥 메시지로 들리고 이게 내게 감사가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 갈등을요, 얼마나 했는지 모르요. 본부 심부름은 해야 돼요. RLS에서 아이들 놓고 심부름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안 부딪혀오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더 이상 묻어져 버리니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혼자서. 하나님,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요? 근데 목사님 이걸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최고의 문제가 뭐라 생각합니까? 전 세계 교회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감사, 감격이 사라진 겁니다.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지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문제입니다. 그때 제가요, 가슴 쳤다니까요. 하나님, 이게 납니다. 납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셨죠. 목사님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게 사단의 최고 목표다. 그리스도로 내가 더 이상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는 거, 이게 사단의 최고 목표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독교인 능력이 없는 거다. 이 메시지를 하셨어요. 완전히 전 진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 응답을 못 받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응답이 없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복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2000년 밀레니엄 되는 그 1월 달에 목사님이 복음과 종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을 내가 보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거 복음이다. 근데 이게 안 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못 보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는 뭐냐? 내가 자꾸 하려는 거다. 실제로 종교 생활이다. 내가 자꾸 하려는 거다. 근데 그때는 제가 진단 다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 상태였을 때요. 이게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여기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응답이 오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축복이 오고 증거가 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 상태면 나는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그 응답받은 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와요. 증거 오면 증거 온 것 때문에 더 무너집니다. 그죠? 근데 진짜 딱 맞았던 게 제가 이 상태가 딱 됐는데요. 제가 이랬는데 제가 이거 맞아요. 제가 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할 때는요. 토요일 밤 되면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드릴 생각이에요. 왜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자잖아요. 주일날 밤 되면 잠을 못 잤어요. 토요일날 밤 되면. 왜냐하면 주일이 오니까요. 예배가 얼마만큼 설레고 얼마만큼 기뻤냐.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지나고 금요일 지나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 다가오니까. 저는 1990년도 유 목사님 만나 뵙고 다락방에 쭉 오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다락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는 다락방 사역자가 없어요. 1995년에 대구에서 팀사역이라는 단어를 꺼내고 그렇게 팀사역이 오만 대만 우리가 팀사역 다 할 때 저는 한 번도 팀사역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요. 쉽게 말하면 제 상위 사역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맥이 없어요. 임마누엘 교회. 예를 들면 우리 이성훈 목사님 같으면 이성훈 목사님을 우리 이성훈 목사님, 김영곤 목사님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일본에 그 여러분들이 오사카 선교사님 키웠거든요. 저는 없어요. 저는 강단 말씀이 제 사역자였고 강단 말씀이 제 상담자였고 상담할 사람도 없어요. 상담 말씀이 그냥 강단 말씀이 제 모든 거였어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딱 되면요. 잠이 안 오니까 1시간 반 전에 가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임마누엘 교회까지 세 번을 갈아타야 돼요. 1시간 반, 2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그 3번을 갈아타고 가는 그 길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1시간 반 전에 도착해요. 그러면 35평 지하 3,500평 여러분들이 딱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빈 강단에 본당에 앉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미리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고 왜 목사님 이 제목을 주보를 보고 이 제목을 주셨는지 뭡니까?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기대하고 설레고 바라보고 그리고 예배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3,500평에 그 수천 명의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 하나도 없어지고요. 저 혼자 딱 앉아 있는 거. 그리고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만 딱 앉혀놓고 저한테만 메시지 주는 그 느낌 아십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예배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6일 되면 그거 아십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 말고 말씀에 붙잡혀서 6일을 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말씀의 의지. 그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운동력이라는 단어를 그 사전에 보면요. 하나님 사로잡아 끌고 가는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영과 내 혼과 내 골수와 내 관절과 내 모든 삶을 사로잡아 끌고 가는 힘이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는 거를 6일 동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배 가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가 내게 행복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게 감사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게 감격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내게 예배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쳐야 했어요.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6일 동안 확인하는 그 행복한 오늘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자꾸 하려는 나. 종교생활이 저한테 시작된 겁니다.
예배도요. 밤 늦게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감격, 행복 사라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뎌지고 나서부터요. 밤 늦게까지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들 겨우 일어나가지고 30분 전에 부랴부랴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은혜 받죠. 근데 내가 말씀에 붙잡히지 않나.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더 이상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도 가슴에 눈물이 고여지지 않는 나.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이 고민을 한 몇 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울었어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면 됩니다. 계속 나 아무 응답 안 주셔도 됩니다. 그때 제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도 제 평생 기도 제목. 나는 아무 응답 안 주셔도 됩니다. 아무 증거 안 주셔도 됩니다. 아무 능력 안 주셔도 됩니다. 저 세계복음 안 해도 됩니다. 저 저주받아도 됩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저 재앙 가운데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만 더 응답해 줘요. 1초 1초 지나가면 갈수록 1분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고 날이 지나가고 주가 지나가고 달이 지나가고 해가 지나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는 당신만 사랑하기로 합니다. 나는 당신만 보기로 합니다. 내가 당신 잊지 않기로 합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당신으로만 행복하기로 합니다. 나는 당신으로 감격하기로 합니다. 나는 당신으로 감사하기로 합니다. 다 이 응답만 들어주세요. 이 응답만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근데 응답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제 속에 계시고 제 옆에 지금 계시잖아요. 저를 붙잡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전 이분을 느끼고 하거든요. 매일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매일 그리스도로 감사해요. 매일 그리스도로 감격해요. 아침에 딱 눈 뜨면 지금 자동이에요. 눈 뜨면 자동으로 나와요. 눈 딱 뜨면 자동으로 지금 나와요. 하나님,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당신 사랑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당신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약 중독자가 마약의 힘으로 모든 것 다 하듯이 저는 예수의 힘으로 모든 것 다 하는 예수 중독자로 살아가게 하실 걸 믿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만 찾듯이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예수만 찾는 예수 중독자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박 중독자가 도박만 생각하듯이 저는 예수만 생각하는 예수 중독자로 살아가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그 말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어찌 이리 사랑하여? 나를 어찌 이리 축복하여서 내가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당신을 사랑하게 하는지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 우주 끝까지 다 쌓은들 쌓을 수 있겠습니까? 아침마다 늘 고백합니다. 고백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그 군산 집회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1강 메시지가 뭐였냐면 나를 찾으라. 그때 목사님께서 성경 구절 딱 하나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나를 찾는 게 뭐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엘리야 엘리사의 공통점이 뭐냐? 목사님 이야기하셨습니다. 자꾸 하려는 나, 자꾸 해야 되는 나, 이거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왜?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되어지는 나.
우리는 매일 변화산에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뭐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스도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면 다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감사하세요? 매일 그리스도가 감격이십니까? 진짜 그리스도 행복하세요? 그러면 전도운동은 시작됩니다. 늘 목사님 옛날에 초창기에 목사님 이야기했죠. 구원의 동기, 내적 동기. 내가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쳐나고, 그래서 외적 동기.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의 참혹함을 보고 예수님의 단식이 들려져서 내가 전도운동에 올인하게 되는 전도운동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감사 감격.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그리스도로 감격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 행복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예? 4시 30분. 오 마이 갓. 4시 15분이네요. 예, 빨리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나의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이제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누리는 거죠. 이제 그게 뭐냐면 저는 아침에 이제 지금은 요 시간이 하루도 빠짐없이 있습니다. 복음 묵상. 아침에 복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한 스케줄을 가집니다. 반드시 지금은 하나님이 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를 매일 확인합니다. 아침마다 눈 뜨면 확인합니다. 이거를 목사님이 언제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제가 91년입니까? 92년입니까? 지금 30년, 20몇 년 전이죠. 목사님 그때 40대 때. 아직 이제 목사님이 전국으로 유명해지시기 전에 35평 지하에 때. 그때 저는요, 감히 우리 목사님이니까 이야기하시는데요. 유광수 목사님 그 옛날 얼굴부터 지금 얼굴까지 변화된 거를 전도지로 만들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다 예수 믿으실 것 같아요. 진짜 옛날에 제가 이때 유 목사님 뵀을 때 목사님 진짜 이게 심하거든요. 곱슬이. 퍼머가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머리가 보통 성령 충만한 머리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지금도 챙겨 다니시는 거는 드라이기라 하시거든요. 이게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 머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제 신경 쓰시는 겁니다. 그걸 옛날에 길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팝콘 머리 같은 데가 이만큼 부풀었어요. 길어가지고. 그러다 얼굴 시커멓죠. 다락방 30군데 뗐을 때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넥타이는 요만큼 키도 작으신데 당신은 표준이라 하시지만 우린 절대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먹만큼 넥타이를 매달았어요. 그 넥타이가 항상 배꼽에 이렇게 배꼽에 이렇게 있었고요. 지금도 묻고 싶어요. 왜 바지 길이를 항상 복숭아뼈 있는 데에다가 딱 잘랐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옛날에 워낙 많이 싸우셔가지고 저는 진짜 그거 진짜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목사님 결혼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세 가지에 놀랐습니다. 첫 번째, 사모님이 너무 예뻐서 놀랐고요. 진짜 미녀시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 목사님이 인물이 괜찮았어요. 그게 놀랐고요. 그 다음에 뒤에 왜 여러분들 우인돌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전부 깍두기라서 놀랐어요. 진짜 전부 깍두기가 써 있더라고요. 딱 봐도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거 하는 사람들. 아, 이 목사님 말이 맞구나. 옛날에 얼마 싸웠던지요. 치아 앞에 세 개가 불러져 가지고요. 이거 목사님 거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사기로
여러분들 그 금태, 은태 여기 끝에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걸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도 막 간증하시잖아요. 내가 이 복음운동 오고 나서 이 전도운동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건강을 지키셨냐. 치아 하나 이빨 하나 안 썩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늘 그 자랑하시잖아요. 저는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보다 더 큰 축복 받았습니다. 저는 전부 이빨은 몇 개 썩었지만 전부 제 이빨입니다. 목사님, 이거 당신 이빨이 아니세요. 근데 옛날에 이게 희한했다니까요. 이 치아가 빛을 어떤 각도에 받느냐에 따라 이 치아가 희한하게 되는 겁니다. 빛을 제대로 딱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만화에 보면 이렇게 치아가 있으면 여기 빛이 푹푹 나잖아요. 여기서 이제 빛이 푹 나는 겁니다. 완전히 천국의 빛이 이빨에서 나는 겁니다. 치아에서. 그러다가 이걸 빛을 잘못 받았다. 얘가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메시지 하시다가 여러분들 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막 하면서 막 웃긴 이야기하면 막 웃어 빛이 쫙 나고 진짜 은혜되거든요. 이야 빛이 난다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들 이러고 또 웃는데 여기 또 시커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유 목사님 자세히 보세요. 진짜 심형래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맹구 아시죠? 우리 한참 맹구 유명했잖아요. 여기 이빨 여러분들 고추 여기 없었잖아요. 정말 웃어야 될지 이거를 이 감당이 안 돼. 이 치아가 그때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게 비디오로 찍히고 이게 이제 영상으로 나가니까 이제 어떤 분께서 이거를 이제 뭡니까 좋은 걸로 갈아 주셨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 따라 이제 빛이 다 바뀌니까 이제 그 이제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딱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 막 이제 뜨시기 전이죠. 이부 예배를 딱 드리고요. 청년들끼리만 딱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웃으면서 싹 오시는 거예요. 네, 웃으면서 싹 오시는데 빛이 쫙 나시더라고요. 다행히. 와 우리끼리 야 빛난다 드디어 빛난다 이러면서 뭡니까 오늘 목사님 성공했네 이러면서 목사님 이제 오시는 걸 딱 봤는데 목사님 딱 우리를 보시더니 이제 웃으세요. 우리가 이제 뭐 여자 청년들이니까 뭐 대학생들이고 그러면서 또 왜 목사님 여러분들 이걸 잘합니다. 이거 아니 이거 메시지 할 때 뭐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 하거나 우리 딱 보면 압니다. 목사님 아주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뭔가가 여러분들 한이 생겨 이러면 이걸 탁 들어 올려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한이 당기는 만큼 이걸 돌리는 겁니다. 이거를 누구 목사님 강호인 목사님 이 운동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김대현 목사님도 이거 배워갖고 이렇게 들어 올리고 그때 초창기 목사님도 이게 이제 다 멋있어 보이나 봐요. 다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 하시려나 보는구나. 딱 웃으시면서 약간 이렇게 일합니다. 배도 약간 내밀고 이렇게 다 옛날에 좀 한가닥 하신 게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올리더니 그래 안 돼도 짧은데 바지가 다 올리시더니 너네 기도 되나? 빛은 쫙 나시고 너네 기도 되나? 그때 이제 저희들 그때 아무 말 하면 되죠. 기도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마. 기도 안 되는데 기도 왜?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뻥쩍 쳐다보니까요. 야, 기도 상태 만들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 상태라는 말 처음 들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야, 축구 선수가 아무리 축구 사고 싶어도 두 다리가 교통사고 나가지 아작 나면 축구 찰 수 있어 없어? 그거 없습니다. 마찬가지야.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되어지는 상태로 만들면 기도 안 돼. 기도 상태가 뭐냐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아침마다 나를 기도 상태로 만들어. 아침에 난 눈 뜨면 이거 하긴 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요거 하긴 하냐. 많은 기독 신자들이 아침뿐만 아니라 단 하루도 이거 하긴 안 한다. 잊어버리고 산다. 어찌 기도가 되겠냐. 이거 확인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진짜 이게 사실로 확인되어지고 믿어지면 기도 안 하는 게 불가능이다. 이거 확인해라. 그러면서 다윗 이야기했어요. 시편 17편 15편. 다윗 봐라. 내가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거 확인하나? 이거 확인해라.
그거를요 딱 잡았거든요. 지금 이거 저는 체질입니다. 길들여서 눈 딱 뜨면 이거 확인됩니다. 진짜 행복해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눈 딱 뜨면 보면 하나님,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이미지화 시켜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 하나님이, 온 천하만국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내 하나님, 아담하와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맞이할 그 모든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내 하나님이, 전 세계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항상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명한 자 같다는 이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가장 유명한 자요. 죽은 자였으나 보라, 하나님 제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그 어떤 것도 나를 죽일 수가 없고, 천만 군대가, 여러분 사단의 군대가 넘쳐서 우리를 달려들어도 우리가 죽습니까? 죽습니다. 어떤 영적으로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늘 제 자신을 확인합니다. 내가 누군지.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그릇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이죠. 참 보배를 가졌으니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따뜻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아니합니다. 이거 아십니까? 너무 행복해요. 신분이 살아나요. 늘 7가지 축복으로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게 하나님이 참 소원을 두시고 오늘도 나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만들어 가십니다. 나는 함량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 앞에 주의 천사가, 금악로를 돈 주의 천사가 제 기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냐고 다 받아 주의 천사로부터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보여요. 진짜 보여요. 눈으로 보이냐 그 말 아니에요. 진짜 보입니다. 주의 천사가 금악로를 두고 제 앞에 서 있는 게 보여요. 그게 하나님 보좌로 여러분들이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보좌와 제 사이로 요한복음 1장 51절 주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의 일을 하시는 게 보여요.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출애굽기 23장 20절이죠. 내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제 길을 보호하시고 주님 예배한 데까지 이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죠? 이거요, 건세요. 이걸로 너무 행복한 거. 하늘의 건세와 땅의 건세. 그리고 뭐요? 내가 천국 보좌와 소통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님 부르시는 날에 영원한 본향으로 저는 돌아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맞잖아요. 차츰차츰 죽는 날을 향해 우리는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항상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천국을 향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왔습니다. 제가 본향으로 들어갈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꿈을 꿉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가 내 인생 운명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 작품이 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전 세계 지도를 가지고 이런 머릿속에 집어넣었으니까요. 세계 여행을 꿈꿉니다. 이게 제가 아침마다 하는 겁니다. 늘 그리스도로 행복한 겁니다. 감사하고 감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뭐냐면 성경에 칠액 있죠. 이거를 붙잡고 깊은 묵상 시간을 가집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축복하셨냐면요. 이 고민하고 났어요. 이전에는 저는 기도의 알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기도의 알람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호흡하면서 이거를 하거든요.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10분 하는 것 같은데 2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그 뒷시간에 제가 아침 예배가 8시에 있고 학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4시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7시에 제가 딱 맞춥니다. 기도 알람을. 7시까지. 왜냐하면 그래 제가
언제 몇 시간, 몇 시지 걱정 안 하고 마음껏 깊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치력을 붙잡고 깊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이때. 저는 이해됩니다. 바울이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는 그 단계. 이때 진짜 행복합니다. 이때 이제 뭘 붙잡고 깊은 묵상하냐면요. 창세기 1장 3절.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때 중요한 여러분들 대상자들 놓고 다 기도합니다. 흑암 운동 공허가 무너지니까요. 무너지는 만큼 영안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걸 또 뭘 붙잡고 기도하냐. 창세기 3장 15절. 이걸 붙잡고 깊이 아침에 묵상합니다. 진짜 느낍니다. 오랫동안 저를 잡고 있는 사단이, 아레레스를 잡고 있는 사단이 무너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대신 그리스도.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는데요.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떤 응답이 오냐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문제도 내게 재앙이 되지 못해요. 이거를 느끼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인 양 피 대신 그리스도.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데 저는 정인입니다. 오래된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제 영적 문제 치유가 끝나버렸습니다. 이걸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 이걸 붙잡고 깊이 묵상을 하는데 무능히 저를 못 잡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차츰차츰 이거를 붙잡고 깊은 묵상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가 정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의 말씀이 해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가 응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요. 이렇게 이제 치력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현장이 흔들리지 않냐고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아침에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워낙 많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신 게 이게 이제 그거예요. 낮에는요. 많은 모든 일을 가지고 복음을 적용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면요. 무조건 복음 공식에 대입시킵니다.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사건이 오든 무조건 복음 공식에 대입시킵니다. 그 복음 공식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4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무조건 여기에 대입시킵니다. 다 이루었다. 문제 아니다. 끝냈다. 그러면 요한복음 9장 3절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걸 이제 대입시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오면. 그러면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 안에서 복음이 문제 삼는 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아닌데 문제 아닌데 문제로 보게 만드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잖아요. 이게 분명히 문제 아닌데 이걸 내게 문제가 되게 만드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걸 복음은 그리스도가 딱 그거 하나 문제 삼았거든요. 그게 뭐죠? 어떤 문제든 요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예수님은 문제 삼은 게 딱 하나입니다. 뭐죠? 창세기 3장요. 예수님이 뭐 해결하러 오셨죠? 창세기 3장 문제 하나 해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내가 창세기 3장에 잡히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모든 것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죠?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왜 문제가 되냐? 내가 창세기 3장에 사로잡혀버리면 내가 창세기 3장에 속아버리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문제 하나 해결해놓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말은 창세기 3장이 결국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라는 겁니까? 예수님한테는 모든 문제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냐?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 걸었습니다. 어떤 문제도 예수님 문제 삼은 거 없습니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영적 문제 그 어떤 것도 문제 삼은 적 없습니다. 문제 삼은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게 삼으냐?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문제였다니까요. 그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문제는 뭐란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3장요. 이 창세기 3장이 잡히면 모든 것이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문제,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 불신앙 아닙니까? 이걸 무조건 제가 이 문제를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문제 아닌 거 아니냐? 다 끝난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왜 이걸 문제 삼지? 내가 창세기 3장에 쏟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문제 아닌데 내가 문제 삼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게 불신앙 아니냐? 다 목사님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 아닌데 내가 문제 삼는 게 불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불신앙이 지옥을 움직이는 지옥의 법 아닙니까? 그럼 내가 지옥의 법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불신앙은 절대로 나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못 서게 만듭니다. 이게 불신앙의 전문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 알고 하나님 바라보면 끝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서지지가 않아요. 어디 앞에 섭니까? 환경 앞에 섭니다. 문제 앞에 세웁니다. 상황 앞에 세웁니다. 갈등 앞에 세웁니다. 사람 앞에 세웁니다. 안 되는 내 자신 앞에 세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나를 덮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안 서지니까요. 영안은 닫히고 육안만 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흑암이 덮어버리니까. 반드시 흑암은 여러분들 누구를 데리고 불러오죠? 사단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단의 역사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사단의 인도 받습니다. 길 잘못 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뭐가 오죠? 문제 옵니다. 요 문제를 보고 또 어떻게 하죠? 불신앙이 빠집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 서지니 영안은 닫히고 육안만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면 단순합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육안이 열린 사람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죠? 육안만 열립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또 속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인도를 받습니다. 길 잘못 갑니다. 제2의 문제 옵니다.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계속 창세기 3장 발견해냅니다. 이 창세기 3장이 보여야 그리스도가 뭐가 됩니까? 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이 압니다. 다 배워서 너무 잘합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가 주어지면 2는 뭐가 되죠? 답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됩니까? 창세기 3장이 보여지면 내 문제 가운데 창세기 3장이 보여지면 그리스도가 답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누려집니다. 이렇게 되면 복음의 해답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낮에 계속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목사님이 초창기 때 늘 이야기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리는 뭐다? 길이다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길이니까요, 결국. 요 복음 적용을 이제 밤마다, 낮마다 하게 하시고요. 밤마다 이제 하나님 하게 하시는 게, 밤에 이제 저의 복음을 이제 찾게 하시는 게 이겁니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구원의 길요. 밤마다 이때 진짜 행복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걸 가지고 밤마다 내가 누군지 발견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오늘 있었던 내 문제를 진단합니다. 밤마다 이제 이걸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빠지면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줄을 끌 때가 정말 많이 옵니다. 창세기 3장 하나가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를. 줄 자체가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온 내 삶의 오늘을 점검합니다. 뭘 가지고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이걸 밤마다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게 그리스도로 오직의 눈을 엽니다. 그리스도로 오직의 답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자 7가지를 가지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밤에 잠을 잡니다. 7가지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계속 하니까,
저한테 이제 어떤 응답이 오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가지고 보는 눈이 바뀝니다. 인간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 인간관이 바뀌고요. 이걸 계속하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모든 인생의 문제임이 보여지므로 인생관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세상 보는 눈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세상관입니다. 세계관이죠. 그리고 이걸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가 오직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공관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신자일국가의 축복. 이게 내 최고의 성공인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아침, 점심, 아침, 낮, 저녁, 밤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매일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이제 오늘 응답이 어떤 응답이 오냐면 그리스도와 매일 스토리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만난 그리스도와 오늘 만난 그리스도가 안 같아요. 달라요. 이게 진짜 이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응답이 오냐면요. 사모늘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 말씀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되고요.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목사님 그 이야기했습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요. 이게 이제 바뀐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걸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것 같고요. 네 번째입니다.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20가지 전략이 인생 응답으로 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계속 제가 이제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하면서 오는 응답인 것 같습니다. 좀 10분 지났는데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저는 한 가지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와 제사를 붙이신다. 이게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지교회가 일어나는 하나님 축복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그리스도가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스토리가 다르다면 그리스도 해답은 하나지만 응답이 그리스도에 대한 응답이 날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럼 진짜 그리스도의 제사를 붙일 거라 생각합니다. 최고의 응답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될 최고의 응답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개인화된다면 이거는 저절로 된다. 이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이번에 전도지교의 모델이 여기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해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영적 상태가 될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의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으로 기도 행복, 그리스도 행복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다가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곳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전도지교회가 세워지므로 수도권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예원교회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